외로운 마음을 당신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시고 어두운 마음을 당신의 기쁨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아픔을 당신의 평화로 가득 채우시어 이 무거운 십자가를 가볍게 질 수 있는 은총을 주시옵소서. 천상의 어머니, 이렇게 저희들을 사랑하시어 우리에게 이 아프고 외롭고 지친 몸과 영혼과 육신을 치유하시기 위하여 천상의 의사이신 우리 예수님께 우리를 오늘 이렇게 손잡고 데려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너무도 사랑하시기에 99마리 양을 두시고 고통에서 헤매는 한 마리 양을 찾아다니시는 예수님, 저희들의 아픔과 저희들의 상처를 보시다 못해 당신의 어머님과 성령님을 보내시오 저희들 이름 하나하나를 부르시오 오늘 이곳까지 데리고 오시오. 당신의 그 사랑을 맛보게 해주시고 앞으로도 이 험한 길을 혼자 걸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체험케 해주시며 달래시는 우리 예수님, 이 사랑 때문에 당신께서는 이 세상에 오셨고 이 사랑 때문에 저희들을 정화와 성화와 기도로 부르시는 당신의 거부하는 사랑, 저희들에게 계속 쏟아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저희들 뿐만이 아니라 저희들 가족들도 많은 상처를 가지고 지친 상태에서 하루하루 사는 우리 가족 한 사람 한 사람들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천상의 의사이시며 천상의 위로자이시며 아무도 나의 이 마음의 고통과 상처를 감히 이해 못하지만 나보다도 더 고통을 나 때문에 당하시는 당신의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그리고 저희들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도 지금 이슬비같이 쏟아주시는 당신의 그 치유의 사랑의 부드러운 손길을 많은 사람들이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당신이야말로 사랑 자체이심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외로워 혼자 있을 때 혼자 되지 마시고 예수님 당신의 어머니도 보내시고 성령님도 보내시고 당신도 오시오. 이 순례자의 고달픈 저희들의 여정이 끝날 때까지 이 모든 고통이 성화되어 내일의 천국의 기쁨을 살 수 있는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용기 주시옵고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당신은 어느 때보다도 우리와 더 가까이 계시면서 우리에게 사랑과 자비와 용서를 쏟으시는 당신의 모습을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시옵소서. 계속 저희들을 치유하여 주시옵고 어루만져 주시고 비추어 주시고 굳은 마음은 부드럽게 해주시고 사랑이 부족해 마음이 교만해지고 거만해진 마음에는 당신의 사랑으로 채우시오. 겸손의 아름다운 향내가 우리를 가득 채워들어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천상의 모든 성인 성녀들이여 그리고 천신들이여 이 방에 지금 오시오. 저희들과 함께 이 천상잔치에서 하나님을 찬미드리고 영광드리고 저희들이 천국의 행복에서 살 수 있도록 같이 길을 걸어가 주시옵소서.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갈멜의 모든 성인 성녀들이여 특히 십자가의 성녀왕이여 그리고 성녀 데드레사 성삼의 엘리사벳 소아드레사 우리도 당신들과 같이 영원한 행복이시여 변함없는 행복이시여 완전한 행복이신 하나님을 이 땅에서부터 모시고 살 수 있도록 기도하는 방법과 기도할 때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또 도와주시옵소서. 이 비정이 끝날 때까지 저희들이 숨을 들이쉴 때마다 성신이시여 저희들과 모든 지도자들과 성직자들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 들어오시오. 저희들의 마음을 모든 죄에서 정화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의 모습으로 바꾸는 성화시켜 주시고 저희들이 숨을 내쉴 때마다 영업용들과 갖가지 고통으로 고생하는 이들과 죄인들과 그리고 저희들의 기도가 가장 필요한 피 없이 맑으신 성모 성심을 통하여 성시며 당신께 봉헌합니다. 당신의 불타는 그 성심 안에서 우리들을 온전히 녹이시고 거룩하고 천상의 행복으로 채워진 저희들의 모습으로 성령의 힘으로 변화시키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드려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저희들을 통하여 저희들 안에서 온 세상에 오직 하느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하느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시기를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모두 한 마음 되어 그리고 성모님과 함께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으로 아멘. 계속해서 매지거리에서 하늘에서 매지거리에 내려오셔서 주신 성모님의 메시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모님의 메시지를 생각하시지 마시고 지금 저희들과 여기 같이 계신 성모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분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사랑으로 너희들 생활을 나에게 맡기라고 오늘 또 너희들에게 부탁한다. 그러면 사랑으로 내가 너희들을 안내해 주겠다. 나는 너희들을 특별한 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너희 모두를 천국과 또 그곳에 계신 하나님께 데리고 가고 싶구나. 그 천국의 생활에 비해 이곳 생활은 아주 짧게 끝나고 너희들이 이것을 이해하기를 바란다. 그러니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오늘 다시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마음을 결정하여라. 그래야만 너희들이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또 너희들이 모두가 구원되기를 바라는 이 나의 심정을 이해하리라. 그뿐 아니라 너희들이 천국에서 나와 같이 있게 되며 이것을 내가 얼마나 바란다는 것을 너희들에게 보여줄 수 있단다. 그러니 너희들에게 오늘 또 간곡히 부탁하니 성화의 길로 오늘부터라도 시작하여라.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거룩해지기를 바라는 것이다. 오늘은 모두를 천국으로 가기 위한 결심으로 초대하고 싶다. 주님은 너희들 마음 안에 모시지 않으면 주님을 너희들 마음 안에 모시지 않으면 그 길은 매우 어렵단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결심하여라.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바치셨다는 것을 기억하여라.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주님께서는 너희들을 거룩하게 성화시키시고자 하신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너희들이 주님께 온전히 의탁할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시며 초대하고 계시다.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며 계속해서 너희들의 삶의 기쁨으로 너희들을 인도하고 싶구나. 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천상의 기쁨과 삶을 발견하기를 열망하고 있단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기도해야 한다. 기도하여라. 묵상하겠습니다. 성모님, 저희들도 그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너무 나약하오니 저희들 마음은 결정을 하였사오니 당신께서 손수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당신 뜻대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소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여 기뻐하소서. 주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 또한 복되시도다. 저희들을 통하여 계속 천주 성삼이시오 영광 받으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신께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으로 아멘. 여러분들 체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옛날에 집에 와가지고 아버지는 계시고 어머니가 안 계실 것 같으면은 그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집안이 좀 서늘한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 체험들 하셨어요? 아버지만 계실 때는요. 그래서 여자의 몫이 따로 있고 어머니의 몫이 따로 있고 아버지의 몫이 따로 있습니다. 제가 이 메지고리에서 주시는 성모님 메시지대로, 그러니까 메지고리에서 오신 메지고리를 통해서 오시는 성모님을 만나기 전까지 저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아버지하고만 살았습니다. 예수님하고 이 하나님. 그래서 제가 이 어머니가 저에게 일컬어 주시고 도와주시는 그런 걸 잘 모르고 지냈어요. 근데 이 성모님을 모시고 산 다음부터는 참 그 자상하신 어머니, 그 어머니 손길,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메지고리에서 주신 성모님의 그 메시지를 통해 가지고 저도 성격이 조금 여성적으로 변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너무 대범하고 지금 남성적이고 그런 게 많았었는데 참 이렇게 많이 이렇게 변해시켜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성모님의 사랑이나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묵상을 하면서 어떻게 전해드려야 되나. 이 성모님이 좋으시고 예수님이 좋으시길 전해드릴 그 방법이 없더군요. 그래서 이 체험담을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이 성모님을 만난 다음에 물론 그 전에도 목주식광 다 하고 했죠. 그러나 정말 자상하게 인도해 주시는 그 어머니의 손길, 그거에 의해서 살 때 제가 변해진 아주 두드러지게 변해진 건 뭐냐면 정화성화입니다. 깨끗해지고 또 어떻게 정화돼야 되고 또 어떻게 성화돼야 되고 또 기도가 어떻게 왜 해야 되고 이런 것이 더 자상하게 이렇게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체험담을 또 말씀드리죠.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좀 송구스럽습니다. 왜 송구스러우냐면 자꾸 우리 집안 얘기만 하기 때문에. 그런데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이 같이 기도 생활 이렇게 하면서도 서로 대화가 별로 없어요. 별로 없기 때문에 체험담 이런 걸 많이 얘기했다 하더라도 또 잊어버리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성령 그 은사로 기도할 때 성령 기도회는 아니죠. 그러나 성령의 은사를 주셔가지고 그 기도를 할 때는 아주 굉장히 흥분이 됩니다. 이 기적 같은 걸 주실 것 같으면 흥분이 돼가지고 서로 이거 나누고 싶고 한데 이제 그게 아니라 그 안에서 사니까는 그 예수님과 성모님하고 같이 생활을 하니까는 이것이 기적 같지가 않습니다. 기적 같지가 않고 그냥 평범한 생활이 되기 때문에 이걸 서로 전하고 싶은 이런 흥분도 없어지고 아주 이게 보도 그러려니 합니다. 그래서 다 이렇게 잊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어저께는 몇 가지 예수님께 오늘 아침에도 예수님 이걸 전할 텐데 다 잊어버렸어요. 뭘 얘기를 하죠 했는데 또 몇 가지 주시더라고요. 우리 큰 손녀 이름이 프랜시스인데 그 프랜시스가 한 2살 조금 넘었을 때 말기호 좀 할 때요. 그때 이제 남미에서 이렇게 왔는데 비행장에서 제 사위하고 제 딸 그리고 그 손녀 같이 저를 데리러 나왔습니다. 근데 제 딸은 좋은 차를 가지고 있는데 제 사위는 차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차가 안 좋은 것 같고 이렇게 그 프랜시스 옆에 앉았다가 프랜시스 보고 프랜시스야 아빠 이 차가 아주 안 좋구나 이제 바꿀 때가 됐구나 그랬더니
아무 소리 안 하고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조금 있다. 할머니 조금만 기다려. 내가 지금 예수님한테 부탁했으니까 조금 좀 가지고 올 거야. 이러더라고요. 그래, 그냥 그런가 보다. 그냥 그냥 그런가 보다. 반신반의하면서 그냥 흘려보냈습니다. 그러자 한 달인가, 한 40일 지나가지고 무슨 일이 생겼냐면, 그 차를 대개 그 앞에다 두는데, 그날은 길에다 뒀어요. 차를 갖다 길에다 파크를 해놨는데, 그 동네 젊은 애가 이 술 먹고 마약을 먹는 애가 차를 운전하다가 그걸 들이박았습니다. 근데 사위 차를요. 그래서 그 보험회사에서, 그 아이의 보험회사에서 돈이 많이 나왔어요. 돈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또 새 차를 사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차가 너무 맡겨졌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새 차를 사다 주신 거랑 마찬가지죠. 그러나 또 기원책을 하실 때도 많습니다. 잘못할 것 같으면 그걸 깨닫게끔 하기 위해서 좀 걱정을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제가 차를 굉장히 조심히 모는 편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미국 사람이 이 가다 말고 저는 좀 천천히 가니까 신경질을 내면서 why don't you walk? 그러니까 왜 걸어가지 않고 차를 몰고 가느냐 이런 식으로 정도로 차를 조심히 모는데 어느 날 조금 좀 경솔해졌어요. 조금 어떻게 아주 경솔하게 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조금 한 손으로도 좀 하고 한눈 팔면서도 하고 이틀을 했는데 마음에 벌써 떠오르는 게 뭐냐면 조심해서 해야지. 이것이 다 성령의 감도죠.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도 조심해서 해야지 하는 그 생각은 나면서도 실천을 안 했어요. 그래서 어디 갔다가 파킹을 하고 내가 차를 갖다 이렇게 이 차를 바깥으로 이렇게 운전을 파킹해서 빼내는데 긁혔습니다. 그 옆에 차가 옛날 차나 이 꼬리가 길어가지고 거기에 긁혀가지고 푹 들어갔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내가 경솔하게 하면서 실천적으로 이 차를 조심스럽게 몰지 않았기 때문에, 왜냐면 조심스럽게 몰아야겠다 했는데도 조심스럽게 몰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허락하신 겁니다. 오늘 자문인가 어디서 보니까 실수는 인간이 하고 원망은 하나님께 원망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게 조심스럽게 그 운전을 하라고 감화시켜 주셨지만서도 그걸 실천을 안 하셨으니까는 그대로 했던 더 큰 사고가 날까봐 게다가 또 딴 사람하고 부딪히지 않고 내 차만 긁혔습니다. 딴 사람 차는 괜찮고요. 그래서 너무 미안하고,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는 물론 조심스럽게 다시 운전을 하지만서도 하나님 내가 아주 미안하니까요. 2달 동안만 이 차를 갖다 보석으로 그냥 끌고 다닐게요. 아주 흉해요. 이 볼본데 옆에 푹 들어가가지고 아주 흉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2달 동안 다니면서 보석을 하는 겁니다. 그냥 끌고 다니면서. 근데 얼마쯤 지나니까는 한 2, 3개월이 지나니까는 이제 주님께서 고쳐도 괜찮다고 그러시는 것 같아. 마음이 고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조금씩 이렇게 일어납니다. 근데 보니까 돈이 굉장히 많이 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또 말씀드렸죠. 예수님 미안해요. 제가 앞으로는 잘 조심해서 할 테니까요. 이거 좀 싼데 그리고 돈도 좀 마련해 주세요. 그렇게 또 이제 우리 그냥 다녔습니다. 다녔는데 어느 날 은행을 갔다 이렇게 커브를 도는데 바로 거기서 그 차 그걸 갖다 고치는 데가 바로 그 옆에 있더라고요. 그래 가서 물어보니까 300불 달래요. 그러니까 너무 싼 겁니다. 딴 데 가서 고치려면 보통 1000불도 들고 1200불도 하는데 300불이기 때문에 그냥 거기서 고쳤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렸고, 또 한 번은 차가 조금 퇴색이 되더군요. 퇴색이 돼서 이 차에 색칠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그렇게 마음만 먹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차를 이렇게 몰고 가는데 옆에서 어느 부인이 그냥 팡 쳤어요. 제 차를 갖다가. 근데 그 브레이크 고장이 났는지 여간 치면서 말씀 없이 그 사람의 얘기가 뭐냐면 뒤에서 쳤군요. 말씀 없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 실수라고, 이 브레이크가 들지 않아가지고 자기 실수니까는 이 견적을 내가지고 자기한테 알려달라고 그럴 것 같으면 다 이게 돈을 대주겠다고요. 그 견적을 다 내긴 냈는데 차 회사에서 고치는 데서 뭐라 그러냐면 이거는 이 페인트를 다시 하려면 전체를 다 다시 칠해야 된답니다. 한쪽만 칠해가지고 페인트가 나타난대요, 차이가. 그래서 전체 다 칠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저쪽 사람을 생각을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은 손해를 보고 나만 그렇게 해주시냐?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하십니다.
예, 우리 사위인 경우에는 그 아이가 그 부모들이 굉장히 속상했대요. 왜냐하면 술도 먹고 마약을 먹고 하면서 이 운전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 사고가 많았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 큰 사고로 차가 완전히 못 쓰게 됐어요. 사람이 거기 앉았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법적인 문제가 돼가지고 아마 지금 걸려 들어갈 가능성도 많은가 봅니다. 그 후에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마약 관계도요. 그래가지고 고쳐주시는 겁니다. 마약 먹지 않게끔 고쳐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는 가볍게 견책하시고, 그래도 말을 안 들으시면 그런 식으로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만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그런 해를 끼치면서 이 한 사람은 이 편에 절대 안 하십니다. 절대 안 하세요. 제가 몇 년 전에 1981년 그경에 아주 힘든 일이 있었어요. 내 인생에 제일 어려운 고비를 남기는데 그 한 사람이 입으로 다 나가지고 자기의 그 생각만 이렇게 얘기하고 저는 일절 이런 반구도 안 하니까는 저에게는 참 그 당시 이 지옥문이 열렸던 것과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그래도 주님께서 엄청 주신 건 뭐냐면 그때도 기도회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용서, 미워하는 건 없어요. 미워하는 건 없고 속상하다 그지 이 정도지 그 사람은 미워하거나 그건 없지만서도 미워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완전한 용서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 저 사람이 잘 되는 건 원치는 않았습니다. 용서는 했지만서도 또 잘 못되라고 빌 수 없지만서도 잘 되지는 않았으면 하고 이 잠재 의식층에서 그건 못하죠. 왜냐면 그건 고의적인 죄가 되니까 소재가 되니까는 대죄도 될 수 있죠. 근데 잠재의식층으로는 은근히 저 사람이 좀 안 됐으면 저 사람 말들을 듣지 않았으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한 2, 3년 걸렸는데 2, 3년 걸리면서 그 사람의 그 생활 이런 걸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축복을 주시더라고요. 그 사람들 축복을 주시더라고요. 나에게는 원수가 될지 모르지만 그 사람에게 축복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런 것을 여러 번 체험했는데 그때 제가 체험한 것이 뭐냐면 나에게는 비록 왼수가 되더라도 하나님께는 다 귀한 자식이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을 하실 것 같으면은 내가 두려워서 이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이건 무서워서 드는 두려움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고 내가 그분 마음 상하지 않게끔 참 애껴드리는 그분이 사랑하는 그 사람을 갖다 내가 미워할 수가 있는가 이런 마음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아무리 저에게 밉게 한다 하더라도 마음의 상처는 받습니다. 그렇죠? 마음의 상처는 받지만서도 그 사람에게 용서를 안 해준다든지 그 사람에게 미움으로 이 저지를 한다든지 그건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걸 알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어요. 체험담으로. 제가 그 실험실에 있으면서 그 책임자하고 저하고 좀 가까웠습니다. 가까웠는데 그게 검둥이 아이가 하나 있어요. 아주 똑똑하고 마음도 참 착해요. 한 20세쯤 됐는데 일도 잘하는데 한 가지 좀 나쁜 점이 있었습니다. 그건 악습이죠. 그건 뭐냐면 매일 늦게 와요, 직장을. 미국에서는 1초, 이 시간이 금이기 때문에 거기서 그 사람을 채용해가지고 3개월 동안 두고 봅니다. 그게 조건 하나가 뭐냐면 이 사람이 시간 맞춰 오고 시간 맞춰 나가고 또 전화 바깥에서 받지 않고 전화 바깥에 안 오는지 이것이 이 사람을 갖다가 계속적으로 고용하느냐 아니 이걸 갖다가 기준으로 하는 하나의 그 조건입니다. 그런데 얘는 계속해서 늦는 거예요. 그것도 많이 늦지 않고 5분, 10분, 15분. 그래서 제가 상관, 책임자가 몇 번 충고를 줬는데 아니요. 듣지는 않으니까 이 회사 측에서는 큰 회사이기 때문에 이 회사 측에서는 이런 사람은 적절하게 처리를 합니다. 내보내고 걔가 그 당시도 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고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몇 번 중간에서 충고를 해줬었어요. 이렇게 같으면 직장을 나갈 수도 있는 거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했는데도 듣질 않으니까 나중에 그 상관이 있다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책임자가 저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를 좀 도와달라고 그래요. 그래 뭘 도와주랬냐고 그랬더니 지혜가 몇 시에 오는지 좀 적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매일. 근데 참 하기가 싫더라고요. 왜냐면 좋지 않은 저거니까요. 중간에서 공부 적어. 그래서 몇 번